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4장. 다이나 찾았어? 찾았지? 자, 우리 그러면 한 목소리로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은 아주 멋진 그런 잘하는 가수의 찬양을 듣는 것도 좋지만 역시 찬양은 함께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회중 찬양에 힘이 있어요. 막 프로처럼 우리가 잘하진 않더라 하더라도 물론 오늘은 화려한 피아노 반주 덕분에 감사하게 잘했지만 관계없이 뭐 반주가 없던 우리가 노래를 못하던 상관없이 주를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찬양이 힘이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힘이 있듯이 함께하는 찬양에도 힘이 있어요. 그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하자면은 찬양 시간이 짧다고 찬양 시간을 늘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설교를 하지 않고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찬양 예배를 한번 기획해서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얼마 안 남겠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좀 빨리 되겠죠? 그러니까 요새 뭐 다 지금 리더십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뭐 벌써 다음 뭐 장점, 단점, 뭐 SWOT 분석해가지고 뭐 문재인은 어떻고 반기문은 어떻고 안철수는 어떻고 그러면 좀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려면은 보통 뭐 얘기하죠? 뭐 이제는 뭐 강력한 카리스마보다는 또 어쨌든 비전을 좀 제시해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 하죠. 신약에서 대표적인 리더를 2명 들라고 하면 누구를 딱 들 수 있을까요? 신약만. 바울. 그리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분이에요. 예수님 빼. 예수님 모든 문제에서 빠져요. 예수님 아무거나 다 갖다 다 답이야. 12사도 중에서 누굽니까? 베드로. 어려운 문제 안 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랑 바울을 딱 대잖아요. 베드로! 화끈하죠? 어부 출신이고 힘도 셀 것 같고 아주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막 마음이 앞서가지고 내가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는 정작 어려움이 왔을 때는 예상외로 예수님을 무슨 소리죠? 네, 그랬고요. 그리고 바울은 좀 다르죠. 바울은 굉장히 지식이 많은 논리적이고 그래도 바울도 열정이 있었죠. 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싶으면은 베드로한테도 막 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 리더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떤 리더가 세워지는 것이 좋은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너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죠. 우리 아이는 뭐 다윗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 우리 아이는 모세 같은, 주여 이 아이를 모세와 같은 아이를 써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총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리더가 많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리더는 싸워요. 리더가 너무 많으면 별로 안 좋아요. 저는 리더보다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리더도 좋죠. 리더도 필요하지만 리더는 좀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어서 리더끼리 충돌도 하기도 하고
너무 많을 필요도 없고 리더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오늘 안드레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드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은 제목이 안드레잖아요. 우리가 안드레 하면 앙드레 김밖에 모르잖아요. 안드레는 어떤 제자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성경의 12제자 중에서 많이 안 나옵니다. 12제자들이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베드로나 의심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도마, 그죠? 도마.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뭐 이 정도요? 그리고 빌립 정도? 그런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럼 안드레는 아주 안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은 꼭 한 번씩 나오는 게 안드레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드레는 정보는 좀 불충분하지만 어느 정도는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씩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을 보면 한마디로 첫 번째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죠.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동생인 것 같아요. 항상 베드로와 안드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은 남자답다는 뜻이에요. 네, 상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본명인지 아니면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도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시몬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넌 내가 베드로라고 하겠다 하셨으니까 안드레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상남자스럽지가 않거든요, 안드레가. 그래요. 자, 그리고 자, 베드로의 형제인 것 같고, 직업은 뭡니까? 직업. 어부입니다. 어부. 근데 베드로의 형제라고 하는데 베드로랑 너무 다르죠. 베드로는 좀 열정적인데 안드레는 항상 좀 조용하잖아요. 이 형제도 원래 다른가요? 형제도? 성경에서 형제인데 너무 다른 형제 누가 있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인데도 완전 반대. 그리고 형제도 현우와 민우도 참 다릅니다. 승환이와 이래? 민환이 동화는 어떻습니까? 영란자매. 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 내가 보기엔 되게 닮아 보이는데 식성이 달라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형제인데도 베드로 안드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아들들인데 너무 달라요.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자,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릴게요.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누굽니까? 뭐요? 하나님? 하나님 어디 사나요? 다시 빨리 대답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베드로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안드레도 사람을 낚는 어부에 들어갑니다. 오늘 한번 본문 다시 보세요. 19절만 한번 읽어보죠.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너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안드레도 사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부르실 때.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잘 안 해요. 우리는 항상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면 베드로를 부르셨다고만 생각을 하지 안드레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생각을 잘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드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요한복음에 안드레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를 펴주십시오. 오늘은 안드레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40절. 자, 우리가 안드레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동생이다. 그리고 직업은 어부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갔다. 그 정도 우리가 방금 알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이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여기에 조금 앞부분에는 나오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또 한 명은 누군지는 몰라요. 성경에 두 명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을 보시더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안드레는 예수님한테로 갑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랍비는 어디에 계십니까? 와보라. 그래서 거기서
대화를 하더니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형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더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느낌이 빡 왔어요. 그래서 가서 형,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드디어. 딱 그 얘기를 하니까 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인 거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이다. 안드레가 나올 때는 항상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다라는 말이 잘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안드레는 안 유명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을 쓸 때 그냥 안드레라고 쓰면은 사람들이 모를까봐 그 유명한 베드로를 하고 그 사람 동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형에 비해서 항상 약간 가려져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조금 조용히, 묵묵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던 사람은 정작 동생이었던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또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자, 이 사건은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었죠. 막 먹을 게 없으니까 마을로 보냅시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저희 먹을 게 없는데요. 그 빌립을 보더니 이 정도 사람들 먹이려면 돈도 한 200데나리온 들 텐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드레가 딱 나타난 거예요. 안드레가. 어떤 아이가 지금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여기는 뭐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믿음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드레의 믿음은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찬영아, 안드레의 믿음은 좋을까 안 좋을까? 크게 말해. 안 좋은 것 같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함정을 파는 질문을 안 던집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의심하는 거잖아요. 갖고 와놓고는 이거 가지고 누굴 먹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는 믿음이 아직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쉽게요. 그때 사실은 그 당시 제자들이 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요한복음 하나 또 갑시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어보죠.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의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로 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아멘. 이제 마지막 그 명절 6월절이겠죠.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갈릴리 그 사람들은 빌립한테로 먼저 갔습니다. 빌립한테로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딱 그랬더니 신기하게 빌립이 그럼 이쪽으로 오시죠라고 안 그러고 안드레한테 갑니다. 그러더니 안드레한테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는데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빌립하고 같이 예수님한테 저기 선생님 웬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 뒤로는 얘기가 없어요. 왜 빌립은 자기가 안 가고 안드레한테 가서 굳이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가면 되죠. 예수님 좀 이렇게 어려우셨나? 이게 범접하기가 어려우셨나? 안드레가 비서 같은 역할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여기서 특별히 정확하게 볼 게 없는데요. 이제는 요 세 개를 잘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안드레가 나오는 게 요 세 장면이거든요. 요 세 장면에 안드레가 하는 일의 공통점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맞춰주시는 게 오늘의 메인 퀴즈입니다. 상품 나갑니다. 상품 나갑니다. 상품 페리오치아. 자,
자, 아직 문제 안 끝났어요. 아직 문제 안 끝났어요. 자, 좀 더 힌트. 자, 안드레가, 요 세 군데 보면 안드레가 하는 일이 있는데, 자, 너무 그냥 두 글자로 제가 정리할게요. 두 글자. 안드레가 하는 일이 세 군데의 공통점이 두 글자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전도. 그 너무 쉬울 것 같아서 그거 안 했어요. 바로 맞출 것 같아서. 전도 말고.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아시는 것 같은데, 이걸 단어로 딱 표현하는 거. 두 글자. 전달? 살짝 바꿔서, 아닙니다. 자, 어렵죠? 어려워서 제가 한 글자는 알려드릴게요. 한 글자. 인도. 전도, 전달, 인도. 자, 아니에요. 자, 한 글자. 이거 한 글자 맞춰드릴게요. 연으로 시작해요. 좋아요. 누가 제일 먼저 했지? 찬영이? 좋아. 찬영이. 선물. 자, 우리는 설교할 때 선물도 줘. 자, 자, 차려. 인사. 야, 호소. 야. 저 원래 딴지 건데, 두 주 안 나와서 그냥 너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상품 주는 날 안 나온 가정은 안 주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뭐, 이렇게 해줘. 이렇게 팁해주고 이런 거 없거든요. 맞아요. 연결. 안드레가 한 일은 처음 해보시면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연결했죠. 그렇죠? 두 번째 사건을 보면은 그 어린이와 예수님을 연결합니다. 그죠? 어린이가 가져온 거를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연결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안드레는.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연결을 잘합니까? 그냥 우리가 삶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연결을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연결을 잘합니까? 일단은 뭐를 잘해야 됩니까? 소통을 잘해야 돼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연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연결을 잘해줘요. 남의 말 듣지 않는 사람은 연결을 잘 못하죠.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요, 어떤 사람이요? 막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연결을 잘해주나요? 그렇지 않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보다는 부드러운 사람이 연결을 잘해줘요. 온유한 사람들. 섬세한 사람.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던 안드레.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이야기를 듣고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게 안드레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고 연약하거나 우유부단한 거는 다릅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처음에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저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딱 갔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안에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나는 부드러우니까 좋은 게 다 좋고 그런 우유부단함이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더니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구나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를 전해서 자기 형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부일을 하고 있는, 아직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지만 지금 어부일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자, 이제 나를 다 버리고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네 만들어줄게 하니까 아주 깔끔하게 그물까지 싹 버리고 그냥 베드로하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결을 잘 시켜주고 소통을 잘한다고, 섬세하다고 해서 그냥 우유부단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열정이 있고 진리를 사랑하고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사람들을 섬세하게 살펴보고 잘 들어주고 소통하는 사람이 안드레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비전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더 많이 있어야 그 조직이, 그 단체가, 그 공동체가 훨씬 더 부드럽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은 없었어요. 의외로 안드레가. 그냥 베드로의 동생 이렇게만 알려질 정도로 안드레 자체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조차도 안드레를 통해서 연결됐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안드레를 통해서 그 아이의 오병이어가 전달이 됐다고요. 그 단체가 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안드레를 통해서 되었는데도 안드레 자신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리더하고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죠. 하지만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존재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람들, 섬세하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아주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듣는 귀가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이 필요한 거죠. 듣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듣지 않고 말하는 거는 목사 하나로 족합니다. 저도 잘 들어야죠.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사실 모두 다 연결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은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다 맡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해서 예수님께로 전도해야 된다고 해서 어떤 카리스마 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한다거나 막 말을 잘해서 막 변증을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유를 증명을 하고 쫙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좋죠. 그런 사람도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목소리도 크고 뭔가 리더십도 있고 그래야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연결해 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너무 필요한데,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위로받으면 좋겠는데,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섬세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진리로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 세계 사상 최대 복음 전도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분이 예를 들면 한국에도 오셨잖아요. 한국에서 서울에서 집회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6개월 전에 준비팀이 다 서울에 옵니다. 6개월 전에 와서 그러면 한국에서도 그분을 초청한 교회 사람들이 쫙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부터 6개월 뒤에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테니까 그때 초청할 사람들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래서 카드를 나눠줘요. 거기다 그 사람을 쓰라고 그래요. 그 사람 이름을. 꼭 그날 데리고 와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카드를 다 모아서 중보기도팀이 중보 기도를 6개월 동안 합니다. 그리고 딱 당일날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오시는 날 자기가 6개월 동안 품고 또 기도팀이 기도했던 그 사람을 데리고 온 다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6개월 전에 써서 내는 그 카드 이름이 안드레 카드입니다. 그들이 그걸 안드레 카드라고 불렀어요. 왜요?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막 베드로처럼 3,000명 막 한 번에 딱 설교하니까 3,000명 회개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안드레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한테 예수를 연결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한테, 어떤 아이에게,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로 막 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휘잡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연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 중에 놀랍게 베드로가 있었고 사상 최대의 사도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안드레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그 12제자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고 땡이에요. 안드레는 그 뒤에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설에 따르면 그리스로 가서 전도를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이렇게 순교를 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합니다. 그때 이 안드레가 예수를 전하니까 그 주지사, 그 그리스 주의 주지사의 부인도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주지사는 되게 싫어했대요. 그런데도 안드레의 성품은 너무 감탄이 돼서 어떻게든 또 살리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안드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예수를 부인하고 너의 목숨을 구하라. 그랬더니 안드레가 예수를 믿고 당신의 영혼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X자 모양의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안드레의 십자가. 그게 X자 형태예요. 안드레가 이렇게 순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 베드로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서서 조직을 멋있게, 아주 카리스마 넘치게 멋있게 이끄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좋죠. 근데 그런 사람이 되려고 막 애쓰는 것만 하지는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사람, 그리고 섬세하게 다른 사람의 사정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가 예수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진리에 대한 열망이, 겉으로 막 으쌰으쌰하는 열망이 아니지만 내 안에 진리에 대한 열정은 누구에게도 못지않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베드로처럼 전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처럼 전도하세요. 저도 못합니다. 진돗개 뭐죠? 진돗개 왕인가? 진돗개 집사님인가? 그분처럼 하세요. 아유, 못하겠어요. 안드레처럼 해보라는 거면 살짝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고 교회 와서 위로받으면 좋겠고 정말 함께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그 한 사람한테 작게라도 전할 수 있는 사람, 다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연결됐듯이 이제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진리를 사랑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백성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법을 잘 배우고 묵상해서 예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를,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먼저 회개합시다. 안드레를 무시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생각해보니 안드레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 자신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주 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주님, 저도 그렇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